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모든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나온 이 자리에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은혜로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신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함께 나누며 아버지의 전하고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이 시간 힘있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그 DIC의 출범 예배 이후에 이제 우리만의 첫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인사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DYC의 지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서성숙 목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함께 목도하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기쁘고 복된 걸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가볍게 인사로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제가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본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찾기 쉬운 본문이죠? 네, 다 찾으셨죠? 예,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주일을 성수하고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러 모인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조금 뜬금없는 질문처럼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예 혹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왜?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천국 가려고,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또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또 죄상 여러 가지 것들이 대답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대답들이 다 맞는 대답이죠. 네. 이 시간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점검하기 원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어떤 부분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팩트라는 것이죠. 네.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무엇을 두고 사실이라고 말할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일까요? 아니죠. 네. 사실이라는 것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 그대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입니다. 감격인 것이에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것을 내가 이미 믿고 있다니. 예,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언제나 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뭐를 믿는 믿음? 사실을 믿는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요, 성경 66권 중에서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그 중에서도 첫째 문장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정말 사실로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할렐루야. 예. 또 하나는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분, 바로 우리 구원자이시기도 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구원자시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나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 입은 셔츠처럼, 또 기초공사가 그 엉망인 채로 쌓아 올려진 건물처럼 늘 언제나 불편하고 또 위태하고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것 같이, 또 건물의 그 기초를 제대로 하는 것 같이 제일 중요한 믿음의 기초이자 꼭 점검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요, 성경대로 창조하시고 성경대로 역사를 이끄시고 또 성경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명확히 점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이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이론이요? 진화론, 창조론. 네, 너무 정답이 빨리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학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그리고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대표적인 학설 두 가지가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그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라는 그 학자가 종의 기원이다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동식물들, 아니 그 지구와 그 인류를 포함한 모든 지구상의 그 생물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진화된 결과라는 그런 주장을 담은 책이죠. 예, 우리나라의 학교 공교육에서도 이 진화론을 거의 정설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교육을 다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얼마나 많은 부분 진화론에 노출이 되고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자, 또 한편 창조론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인류의 기원을 밝혀가는 활동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진화론이 정설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창조론을 과학적 논증과 그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그 관련된 세미나도 접해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성경이 그리고 그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어떤 오류도 허점도 없는 정말 알면 알수록 더 사실이며 진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고 불확실한 그런 속에서 모호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아니 어쩌면 그러한 마음의 것들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평소에 드러내기가 불편해서 숨겨둔 채 그렇게 어쩌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이 시대의 우리 청년들에게도 꼭 전해야 될 메시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 속에도 보면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지만 그 내면에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의 마음들,
그리고 성경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두려워하는 마음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면 어떡하지? 예. 그런 어떤 마음의 것들을 이렇게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오는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런 대화들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첫 출발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여러 번 생각하고 상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창조론을 주제로 몇 주간 시리즈로 이 설교들을 여러분과 나눠가면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들을 정확히 점찍고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면요, 사실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과학적인 그 분석과 성경을 추적하면서 진화론이 거짓임을 제시하는 몇 가지 이유를 이 시간 간략히 제가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앞서 말한 창조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오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간략하게 나누기를 원해요. 자, 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도 진화의 증거가 너무나 빈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조금만 가까이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엉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뭐냐? 원숭이와 그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진화가 되었다면 과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진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숭이 같은 이런 존재가 진화를 사람이 되었으면 그 중간 단계의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의 증거를 하나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죠? 예, 호모사피엔스, 예, 뭐 네안데르탈린, 뭐 이런 것들 기억납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됐냐? 원숭이면 원숭이, 사람이면 사람으로 판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 또한 과학적인 접근을 하면 할수록 이 우주와 우리 인체의 구조들이 우연히 진화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확실한 그런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또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접근할수록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화론은 엉터리 이론임과 동시에 제대로 된 변증과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다만 뭐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신념으로부터 출발된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이 과학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는 진화론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믿는 창조론이 믿음이죠. 그렇듯이 진화론 또한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네,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 증명되고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모든 것이 가설이고 그것을 맞다고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예. 반면 이 창조론은 성경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죠. 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보면요, 시작과 하늘, 지구를 동시에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시간, 공간, 물질을 동시에 창조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아서 별로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예, 이건 굉장한 대단한 일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물질이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구하는 지구입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려운 어떤 물리 이론을 펴지 않더라도 시간이 없는데 공간과 물질의 존재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또한 공간 없이 시간과 물질이 있을 수가 없고 물질이 없이 시간과 공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 첫날 시간, 공간, 물질을 동시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놀라셔도 놀라운 일이에요. 네. 또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강조되는 주어와 동사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선언되어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보았지만 그 선포 이후에 쭉 나오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사들을 보면요. 강조되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그 주어는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사는 뭐냐?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강조가 돼요. 그리고요. 하루의 창조 사역이 끝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후렴구처럼 반복이 됩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 농축된 창조의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경이로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창조의 전경 전체가 한꺼번에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지는 우리가 않아요. 왜냐?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날개를 펴고 최대한 그 창조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통해서 인류의 기원을 찾는 것이 창조로는 것이죠. 예.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잖아요.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 피조물의 수가 얼마나 엄청난가요? 그렇죠? 예.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말한 것처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그 내용들을 채우시는 순서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1장의 창조 사역을 보면서 순서대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도 일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순서를 잘못해버리면 복잡해져 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렇듯이 그 질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는 질서 정연함이 있습니다. 예, 우주가 갑자기 폭발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완벽한 질서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합니다. 예, 질서를 따라 창조되고 질서를 따라 창조된 우주 만물들이 그 질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쭉 한번 본다면 첫째 날은 어떤 창조죠? 빛의 창조입니다.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 빛은 모든 존재의 출발이었습니다. 예. 그 흑암, 공허, 혼돈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시면서 그 모든 존재의 출발을 알리신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날은 어떤 사역을 하셨죠? 궁창을 지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셋째 날은요, 예, 땅을 지으시고 바다와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요, 땅의 채소와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지요. 그리고 셋째 날부터 인간이 살게 될 땅에 대한 창조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은요, 예, 해와 달과 별의 창조였죠. 예, 그러면서 작은 광명과 큰 광명 이렇게 하나님 명명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요, 조류입니다. 예, 궁창을 나는 새와 또 물에 거하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요, 땅에 서식하는 짐승들 그리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모든 짐승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 예,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요, 첫째 날까지는 큰 덩어리들을 이렇게 지으셨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구체적인 그 내용물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네. 또한 하늘에 나는 우리의 그 새 종류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땅에 각종 들 짐승들이나 바닷속의 물고기의 종류, 그 해양에 그 깔려있는 모든 생물들, 우리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심해에 무엇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다 아세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진화가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종에서 종으로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한번 그 증거를 살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1절 말씀. 예, 창세기 1장 11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도 보십시오. 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나오죠. 그리고 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내려가셔서 21절에도 보시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셔서 24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자, 2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예, 종류, kind, 한계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예,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소는 소를, 개는 개를,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죠. 예, 종과 종 사이를 넘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예, 돼지가 고양이를 낳으면 기절폭풍할 일이죠. 그렇죠? 거미가 딱정벌레 알을 낳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가끔 우리가 뭐 인간이든 또 우리 어떤 동물들이든 돌연변이들이 한 번씩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들도 종은 뛰어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종들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이 말은 뭘까요? 바로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하게 또 지으셨을까요? 예. 다양성 속에서 조화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겁니다. 예. 가만히 보면요,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예. 조화를 이루면 모두가 다 필요해요. 왜 저것을 만들었을까? 그것 하나만 보면은 잘 그 필요를 모르겠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들여다보면 오묘한 그 조합을 이루면서 공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네, 퍼즐 아시죠? 퍼즐도 한 조각만 보면 쓸모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모이면은 모두 요긴한 조각이 되어서 한 그림을 만들잖아요. 그 한 조각만 없어도 그림이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공존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지으셨죠. 상동이조차도 달라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지으신 이유는 뭐다? 이 다르게 지으신 이 다름들을 즐기면서 기뻐하고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각각의 그 종류들을 넘지 않고 고유의 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조화를 이루도록 이루어진 이 세계 만물과 인간이 과연 진화의 산물에 불과할까요? 이 창조론에 대해 일반 학자들은요, 비과학적인 이야기처럼 신앙의 한 이야기처럼 또 신화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과학이 아니라 신앙으로 창조론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창조론만이 이 온 우주 만물과 인류의 기원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창조론, 제가 믿는 이 창조론, 여러분들이 믿는 이 창조론 안에는요, 진화론에서 결코 말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이 유인원과 같은 그런 존재처럼 그래서 진화를 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진화를 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속에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이해도 의미도 없잖아요. 사람을 단지 진화한 동물처럼 인식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으니까 살고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뭐다?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 진화론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인간의 탈을 쓴 원숭이로 바꿔 놓아 버렸어요. 네. 동물의 하나로 떨어뜨려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그 존재를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피조물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 진화론은요, 성경과는 반대예요. 어떤 부분이 반대냐? 미개했던 존재가 점점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론이란 말입니다. 진화론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요,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좋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범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점점 나빠진 것이죠. 예.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정말 우려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진화론적인 그 사고방식에 지배되고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예? 닭. 닭. 예. 반론 없으신가요? 네? 이것들이 갑론을박이 막 되는 어떤 이슈가 되고 대화거리가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도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서 달걀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전히 무의식 쪽에서 그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지으신 것이 아니죠. 아기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인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증언하는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후에 내내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가 좋았을까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시작.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실은요, 세상에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들은 대부분이 진화론이라는 이런 학문들을 받아들인 학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냐? 점점 좋아진다라고 거기가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만이 거꾸로 처음이 좋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선하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짓는다? 처음부터 좋게 지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좋으신 분은 좋게 창조하실 수밖에가 없기 때문이죠. 네. 오히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죽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나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와 주심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꼭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가 좋았습니까? 처음이 좋았다. 우리는 언제가 좋았습니까? 처음이 좋았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떠들고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처음이 좋았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좋게 지으실 수밖에 없는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네. 이러한 시각은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창조론에서 더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조론으로 보는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심려를 기울여서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고 절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소중하다는 이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이 창조론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내 이웃도 나와 똑같이 귀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흑인, 백인, 황인 모든 인종을 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또 존경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창조론으로 바라보는 성경에서의 인간에 대한 증언은 인생은 우연히 왔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창조론 속에서 말하는 그 인생은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가 있음이 담겨 있어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사랑하고 그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어진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먼저 알고 또 사랑하면서 더불어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정말 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어떤 미사여구나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며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네. 욥기서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욥기서 38장 38절에서 보면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거든요. 이 말씀처럼 누군가가요 애초에 공간에 기능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우주의 물질 자체가 모양을 갖출 수가 없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에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는 nothing impossible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nothing impossible이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더 나가서 6일간의 모든 창조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창조론의 믿음입니다. 예, 더 나가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증거하는 그 모든 이적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난 창세기 1장 1절은 믿지만 연이어 이루어진 그 6일간의 창조사역을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창세기 1장 1절을 확실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경의 게이트를 들어오는 작업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이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우리 삶의 문제들도 발견되어져 가는 그런 걸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이 먼저이지 나의 경험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출발점을 바로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피조물은요, 창조주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나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그저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각이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결코 우연히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 목적을 알 때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요, 의미 없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미를 찾는 그런 존재이죠. 돈을 벌 만큼 벌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방황하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왜요? 인간은 의미가 생길 때 생명의 에너지가 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의미 발견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들 안에는 그런 의미들이 다 각각의 고유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든 세계 만물과 인간의 존재에 아무 의미도 부여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연의 산물처럼 의미 없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진화의 사상을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격을 부여받았음을 믿는 우리는 자신을 진화론의 사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정결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요, 처음에 완전한 모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았던 그 모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은 잊어버리고 하늘나라의 소망도 사라지고 지금 내가 선 자리에 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 쌓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의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실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더 이상은 헛된 것들을 쫓아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채우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노력이나 헛된 방황을 이제 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그리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요.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정말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많이 구하면서 정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방황하고 정말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내 존재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해 참으로 많이 다치고 깨어진 나를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목말라 있고 기진해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 소생시키시고 그 생수로 먹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어떤 것을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왕 생수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왕 생수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립니다. 나를 대신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헛된 것들로 채워져 있고 채우소서. 강하고 나의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삶이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역시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넘치도록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해서 오 주님 오 주님 할렐루야 채우소서. 우리 심령으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역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아버지 정말 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 내가 이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참으로 고민하고 헤매이고 방황해봐도 정말 그 세상의 많은 것들로 채워보아도 채워지지 않냐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늘 그 내면이 비어있고 아버지 허덕이면서 헛된 것들을 많이 쫓았던 우리의 삶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또한 하나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사실로 믿는 믿음을 내 안에 정말 믿음으로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의 헛된 진화론을 쫓고 정말 그 진화의 사상에 함께 물들고 그래서 정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서 나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그 한 분을 쫓아가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권하시는 아버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놓쳐버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돌아와서 우리의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만 나이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